21일 기도회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오늘 그 이후 첫 금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1일 기도하면 언뜻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다니엘. 어떤 교회는 다니엘 21일 기도, 또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 또 다니엘뿐만 아니고 뭐 야베스 기도, 또 40일 작전 기도, 새벽 기도, 또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일을 전반기는 40일을 기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21일을 연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다니엘 21일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기도 이렇게 누구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이 기도한 그런 은혜 또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도의 의미가 본질과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다니엘의 기도, 오늘 10장을 쭉 보시면 3절에 보면 새 이레가 차기까지, 또 2절에 새 이레 동안 슬퍼하며, 새 이레라고, 이레는 7일이거든요. 한 주. 새 이레 하면 3, 7이 20일, 21일 기도.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여기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니엘 21일 기도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뭐의 관점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21일을 기도하는 거. 그죠? 사실 우리가 21일 기도든 3일 기도든 하루 기도든 기간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두고 그 기도의 의미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받는 은혜, 응답이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다니엘처럼 21일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20일을 채우라는 의미로 다니엘 21일 기도회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또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금식 기도,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히스기야 작전 기도 이렇게 해서 병만 보고 기도하도록 병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 앉아서 벽을 보면서 형제간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처럼 기도해야 된다? 야곱처럼 한강에 가서 기도하면서 오늘 21일 기도를 마쳤지만 우리가 드린 21일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다니엘의 21일 기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려면 다니엘의 21일 기도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기도는 없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21일 기도의 의미,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1일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영적인 바사 군대와 싸우다 보니까 21일이 지체돼서 21일 끝에 이제 응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21일 기도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했으면 얼마간 기도해야 된다? 21일 동안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21일을 채우면 21일을 끝나는 날 응답을 준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했으면 쭉 가야 된다. 그게 다니엘 21일 기도의 일반적인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그냥 21일 동안 막 하나님 다리 붙잡고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응답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만 견뎌내면 이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고 하지만 얼마나 대충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으로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읽어버려요. 자, 오늘 차근차근 그리고 핵심만 찝어서 다니엘의 기도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21일 기도한 그 기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의 기도가 돼야 되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런 시대가 나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은 어떤 시기냐면 바사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네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성전을 불태운 바벨론의 아주 강력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더랬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글씨를 해석을 해준 그런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라고 하는 메대의 왕,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세워졌던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거든요. 그 왕 때도 총리가 되어서 고위직에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명철함을 이제 드러냈던 그런 때고, 제일 마지막 왕이 뭐냐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지금 이란 왕이에요. 이란이 이제 바벨론과 메데파사를 합병을 했거든요. 신흥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왔던 유대 사람들을 석방을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제3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3년째 된 그런 때에 벨드사살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준 바벨론식 이름, 다니엘의 이름이죠.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그 일이 참된데 무슨 일이냐, 곧 큰 전쟁에 관한 그런 감동이 임한 거예요. 전쟁에.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여러분 좁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 제3년은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3장 4장을 보면 2년 둘째 달, 고레스 왕 2년 둘째 달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 자꾸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자꾸 회방을 해가지고 자꾸 투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런다, 또 조공을 안 바치려고 그런다, 자꾸 투서를 해가지고 이 성전 재건 사역이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 국제적으로는요 이 페르시아가 신흥 강대국으로 메대를 합병을 해가지고 이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제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차 헬라가 세워지고 또 로마가 세워지고 그 로마가 네 개로 갈라지고 또 거기에서 통합 왕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 미래적인 이런 국제적인 정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좁게는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위험과 위기 상황, 넓게는 국제적인 상황, 이걸 다 통칭해서 전쟁에 관한 것을 다니엘이 알고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에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자, 다니엘의 기도는요,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대한 어떤 위기를 깨닫고, 야, 이래서는 되겠냐?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상징적으로 전쟁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일에 동안 슬퍼하는 거예요. 또 3절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걸 보고요, 우리는 금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금식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먹지 않았다. 음식을 9장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식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금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먹지 않았다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야 했다. 뒤집어 보면 채소, 왜 다니엘 1장에 보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이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떤 호화로운, 우리 포마드 기름 옛날에 어른들이 바르는 것처럼 어떤 오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차분하게, 조용하게, 어떤 그런 완곡한 표현이지 금식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완곡하게 해석을 해서 금식했다고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금식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4절 이하부터 이제 응답이 임합니다. 자, 이런 응답이 임하는데, 자, 5절 뭐 다 같이 읽지는 않겠는데요, 5절부터 6절을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로 한 사람이 세마포 옷 입고 우스바 순금띠를 띠고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어떤 만난 사람을 묘사하는데 엄청난 그런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요한 계시록 1장 13절 15절을 읽어드리면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게의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빛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계시록의 예수님, 촛대를 잡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자, 그 모습을 보고 7절에 환상을 보지 못하여서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얼마나 그 위험이 있으면 일반 보통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지만 무서워서 떨고 숨었고, 8절에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얼마나 이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었으면 온 힘이 다 빠지고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요, 그 영광에 눌려서 입신한 상태, 제정신이 아닌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에 임하신 어떤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게 얘기합니다. 자, 이 한 손이 있어 나를, 자,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손일까요? 이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 두렵고 떨어서 꼬꾸라졌는데 10절 이하 보면은 이 한 손이 등장한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광의 위엄으로 있지만 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다니엘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존재를요, 가브리엘이라고 나중에 이제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 8장 16절에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상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해요. 설명을 해주는,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9장 20절 21절에도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깨닫게 하는 그런 9장 21절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지금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게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가브리엘은요, 다니엘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어떤 환상에 대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14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깨닫게 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제 11절에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기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라.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되냐 하면 보세요. 13절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싶은데 이 바사 왕국 군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바사 왕, 이방 나라를 붙들고 있는 어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가고 싶은데 얘네들이 막아버리면 예수님도 21일 동안 와가지고 미가엘이 도와줄 때까지 꼼짝도 못하게 붙들려 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마귀 사탄과 어떤 영적인 힘이 비등할 수 있는 천사장, 근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 의미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첫날 올 수도 있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서 20일을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20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20일을 딜레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자체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 천사는
메신저거든요. 심부름꾼이거든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데 영적인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자, 하여튼 그랬는데, 자 16절에, 그래서 15절에 이 말을 듣고 얼굴 땅에 한 말문이 막혔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자, 이때 16절에 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여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되 내 주의 이 환상으로 말하면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조금 전까지는 일으켜 세울 때 일어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을 보고 오랜 후에 일어날 이런 일들 보고 기가 막혀서 힘이 없는데, 그때 16에 또 다른 사람이 입술을 만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인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숙자 언니가 생각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는 구약의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 지칭하는 근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 그래서 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있는데 이 영광을 보고 다니엘이 꼬꾸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숨고. 그럴 때면 옆에 있던 가브리엘이 다 이렇게 서면서 강건해라, 강건해라.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뭐 감격을 했는지 감동을 했는지 이 할 말을 잃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입술 만지면서 그에게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자, 그러고 있는데 또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건 누굴까요? 가브리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그 수정되는 가브리엘이 다니엘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있고 다니엘은 그 예수님을 수정들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위험에 눌려 있을 때마다 가브리엘은 가서 이렇게 비서처럼, 예수님의 비서처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그리시면서, 자, 평안하라, 강건하라. 19절입니다.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자, 이 사람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고, 사람 같은 것이 예수님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 20절에 그가 그 사람 같은 모양으로 이제 강건하라 했던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데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은 뭐냐면 헬라의 군주, 바사의 군주들이거든요. 예수님의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을 해석해버리면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어떤 싸움에는, 그래서 요한의 수태고지나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반면에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어떤 힘과 전쟁과 어떤 무장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가엘이고, 그래서 싸움은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싸운다. 이 표현을 보니까 이 사람 같은 모양,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해석을 통해서 자, 다니엘에게 이 처음에 기도 시작한 계기가 뭡니까? 전쟁에 관한 위기 상황의 어떤 영적인 걸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슬퍼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의 21일 기도의 의미였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다니엘의 기도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그것은요,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뛰어넘었는데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빼먹었는데, 사실 좀 보충 설명을 드리려면 10장 4절에 첫째 달 24일, 첫째 달이란 게 나와요. 첫째 달 하면 히브리 말로 니산월인데, 이 니산월에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니산월 첫 출애굽기 22장인가 거기에 보면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해라 하면서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마치면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에요. 자, 그러면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면 21일이 절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얼추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의 위기에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기도 시작을 첫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한 게 뭐냐면 첫째 달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그 달에 유월절이 있거든요. 유대 민족에게 유월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민족의 구원을 받은 날, 43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월 첫째 달에 유월절이 있는 걸 보고 유월절 처음부터 유월절 걸 무교절 21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의 위기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는 것도 그냥 성전이 그리워서 망향,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도 죽을 때 뭐 자기가 태어난 구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뭐 고향이 그리워서 창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유월절을 통해서 또다시 이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의 어떤 의미에서요,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한 기도였어요. 문제 해결도 중요했지만 이런 문제를 깨닫는 것, 알게 되는 것. 그래서 10장 1절에 끝에 보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느니라. 이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깨달았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21일 기도를 통해서 그 전쟁에 관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됐고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좁게 보면 전쟁의 의미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들에게 투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을 매수해 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다니엘 혼자 이 전쟁에 관한 소문을 듣고 기도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가 뭐냐, 기도할 때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바사 왕 13절에 뭐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이 뭡니까? 지금 바사 왕국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세력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서 이렇게 오게 되고, 자, 근데 이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21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20절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또 싸운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미가엘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바사 왕국이 완전히 몰락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결과가 뭐냐면 현상으로 드러나는 상황과 현상과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바사 어떤 고관들과 이런 음모와 이런 것과 막 고분분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기네들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드러나는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한 나라의 총리였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현상 문제, 자기의 권세와 권력으로 지금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은요,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세력을 결박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20일의 기도의 의미는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현상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뭐냐면, 다니엘 21일 기도의 의미는 21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보다는 우리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쟁이지만 그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10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위기의 의미를 깨닫고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21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주고 뭐 축복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다분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관심이 현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와 또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 현상적으로 보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알잖아요. 결국은요,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아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미가엘하고 싸우러 가면은 금방 성전 재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16년 동안 중단이 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학계 선지자하고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또 와가지고 독려를 해가지고 그나마 성전이 재건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문제 해결이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지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기도 시작할 때 문제가 영적으로 바사 군주들이 막아가지고 20일을 지체했어요. 미가엘이 도와줘서 다니엘에게 왔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뭐냐면 또 싸우러 간대. 또 싸우러.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기도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응답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21일의 기도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동기 유발이 다니엘 21일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21일 기도는 20일을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21일째 온대. 그런데 지금 다니엘에게 온 응답은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장 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이라는 얘기는 응답은 다니엘 당시에 현상적으로 응답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상과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힘을 입어서 이 현상과 문제 뒤에 역사하는 이 시대의 악한 영들과 싸움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다니엘 21일 기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만 하면 총리가 되고, 기도만 하면 사자들이 입이 막히고, 기도만 하면 불이 안 태워지고. 여러분, 20일을 기도해서 그러한 응답이 왔나 안 왔나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0일을 기도하고요, 다니엘과 같은 현상적인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찜질방 가보세요. 이 황토 찜질방 들어가 가지고요 있어 보세요. 뜨거운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뜨거운데 들어갔는데 그냥 난 괜찮아. 그럼 다니엘의 그 풀무불, 제 친구들의 풀무불에 임한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5분 못 찾고 나왔다 그러면 이게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리키는구나, 이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기도는 없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현상에 매일 때 마귀는 자꾸 낙심시켜요. 그거 봐, 해도 안 되잖아. 안 된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야, 피곤한데 이 더운데 그냥 쉬어. 여러분, 우리가 21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 마치고 나서 뭔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군주, 이 지역을 붙들고 있는 이 군주의 지배를 당하기가 쉬워요. 왜?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21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전쟁의 모양의 위기, 문제, 상처, 아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그 의미와 그 정체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왕 군주와 미가엘이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중간중간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등장을 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어디에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나약한 모습으로 어떡하나 가브리엘이 붙들려 있어, 어떻게 미가엘 얘는 어디가 있냐, 빨리 싸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가서 좀 도와주지, 막 우리 축구 응원하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있는 분이 아니고, 위엄과 권세와 권능과 모든 권위를 가지고 가소로운 듯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위엄으로. 그리고 11장에서 연결되는 그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마귀 사탄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그러면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 또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 기도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요 뭐 주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어떤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이 문제의 의미를 깨닫고 이 문제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내가 깨달아서 이 문제를 알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하는 주세요 안 했대.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주세요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어떤 환경 상황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매달려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뭐 그렇게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 한 번 안 했대.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대. 뭐가 그렇게 똑똑해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젊었을까요? 중년이었을까요? 노년이었을까요? 아주 노년이에요. 노년. 다니엘이 네 왕을 섬겼는데 고레스는 마지막 왕이거든요. 90 아니면 100세 정도 됐어요. 100세 정도. 100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21일을 금식을 했다기보다는 절제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난 나이가 들어서 기도가 안 돼. 다니엘 앞에서는 바빠서. 여러분 우리가 바빴을까요? 대제국의 총리가 바빴을까요? 일이 우리가 많았을까요? 다니엘이 많았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우리가 많이 받아요? 다니엘이 많이 받았을까요? 다니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작은 존재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요 나이 불문하고 환경 불문하고
영적인 그런 은혜를 깨닫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 이런 타이틀을 붙이려면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라, 비록 내 문제일지라도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나에게 온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이 문제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나갈지 나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뒤에 역사하는 악한 이 시대의 영들, 마귀, 사탄, 모든 미혹의 영들과 싸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니엘 21일 기도예요. 다행히 우리는 다니엘 21일 기도가 아니라 그냥 21일 연속 기도라서 우리의 것을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이번 4가지 큰 주제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 교회,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그런 존재들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 우리의 이 기도가 21일 동안 쌓아놓은 이 기도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하면서, 자, 나의 이 문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이런저런 전쟁의 모습, 이것을 현상만 보고 어떤 내가 느끼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뒤에 있는 영적인 마귀, 사탄들이 있구나. 이들을 제압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문제 뒤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때려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당장 나에게 오늘 또는 내일 응답이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문제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에 위험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으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존재가 아닌, 벌레보다는 못한 하나님의 영광 보면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이사야 같은 사람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망했으면 더 망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담으면서, 비록 내 눈에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건 문제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잘 되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단 안 되면 또 잘 되면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가,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게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1일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다니엘의 마음에 새기면서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이 기도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담력과 또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더 힘있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